10년 만에 하나님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앞으로 제가 일본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아무도 없고 이 산속에는 홀로 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수가성 같은 이 여인에게 한 번만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날 살려주십시오. 세상 사람들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수가성 여인이라고 합니다. 과거를 들막거립니다. 나는 갈 곳이 없습니다. 내가 이 산속에서는 내가 그대로 죽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정말로 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일본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몸부를 칩니다. 울면서 몸부를 치. 배낭을 친 채로 저는 죽순나무에 움켜쥐고 울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하나님께서 수가성 같은 여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물가에서 만나주신 예수님, 예수님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버렸지 난 너 버린 적이 없단다. 내가 돌아오기를 매일매일 기다렸단다. 사랑하는 딸아, 나는 내가 나를 찾기를 원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세상에서 온갖 못한 짓을 다 하고 살았습니다. 전도사라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사역하다가 세상 밖에 나와가고 의식주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했고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보다 명예와 권력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도 나를 버리면 나는 갈 데 없습니다. 영원히 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내 손 한 번만 잡아주십시오. 저는 통해 잡아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인생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갖 짓밟혀서 상처투성입니다. 하나님이요, 내게 오셔서 나를 어루만져주세요. 나를 치유해주세요. 내 가족도 내 형제도 자녀도 내 곁을 다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아무도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그 죽순나무를 쥐고 떼고떼고 구르면서 막 옵니다. 저는 그 순간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눈을 떠보니까 거기 올라와 있더라고요. 어쩌면 제가 기어서 올라갔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제정신이 아닙니다. 피투성이가 되고 완전히 제가 기운을 잃었기 때문에 그때 하늘에서 천군천사의 찬양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워십을 해주실 수 있겠어요? 워십. 내 영혼이, 내 영혼. 찬양을 하신다고요? 네. 여러분, 내 영혼이 그 있죠? 그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불러. 그때 천군천사의 찬양 소리가 하늘에서 막 울려 퍼지는데요. 그 청아한 음성에 저는 휘말렸습니다. 몇 페이지죠? 여기 사소가 있어. 몇 페이지죠? 찬양. 명명 목사님. 412페이지. 410페이지요? 12요. 12? 412 누르고 거기 통 410 통이지. 우리가 누르면 나오겠지. 틀렸나 본데? 통 몇 변이라고? 412장 새성경에. 네? 새성경 아니, 아니 아니. 469요. 469. 찬양은 469장. 469. 469. 같이 찬양합시다. 찬양을 하세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가
천사. 그 찬양의 소리가요, 하늘에서 천군 천사의 아름다운 찬양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에 들으면서 그동안에 10년 동안 하나님을 버리고 방탕생활할 때는 한 번도 내 안에 주님이 찾아오지 않았어요. 아니, 주님은 계셨지만은 내가 주님을 찾지 않았어요. 주님은 항상 내가 죄를 짓고 방탕하며 어디를 다녀도 하나님은 항상 내 옆에 계시고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위험한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은 내 옆에서 계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죄악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 찬양의 소리가 청하게 울려 퍼지면서 그때 저는 하나님 앞에 떼굴떼굴 굴리면서 하나님, 제가 10년 동안에 정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나는 세상에서 한 번도 만족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습니다. 술도 마셔봤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했지만 만족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주님만이 나의 만족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주님만이 내 안에 계셔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 나는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내 소망은 이 세상에는 다 겪었기 때문에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로지 나의 소망은 하늘나라입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저는 그때 주님이 수가성 같은 저에게 10년 만에 하나님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그 후에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시면서 막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막 그냥 정신없이 보여주시더라고요. 일본이 어떻게 될 것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목사가 돼서 교회 일을 할 거라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막 교회 하는 일곱까지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정말 저에게는 그때까지 주님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매 산에가 산나물 뜯고 팔아서 빚 갚아야지 요거 생각밖에는 아무것도 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주님 만나면서 꿈을 주셨어요. 비전을 주셨어요.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후로 180도 내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본에 주님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매일 술을 마시고 일본에 와서도 신세한탄하면서 살았습니다. 내 인생, 내가 왜 내 인생이 이 꼴입니까? 늘 완전히 악한 세상에 악한 영향에 완전히 사로잡혀갖고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면서 이 어둠의 영을 완전히 제거해 주시면서 나에게 주님의 빛이 다가오셨던 겁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만났으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왜 아버지의 품을 떠나 세상에서 방탕하며 살았고 그 옛날에 있던 믿음과 모든 열심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거짓 탕자와 같이 쥐염 열매나 먹으면서 이제는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 바로 아버지의 품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집에 들어가서 피투성이 된 채로 집에 돌아갔어요. 첫 번째 대종자가 저희 남편을 전도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는 거예요. 자, 이로도 부족합니다.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나? 여러분, 전도는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어는 안 통하지만 한국말로 그냥 막 설교해버렸습니다. 남편 앉혀놓고. 그리고 남편한테는 뭐냐, 말이 안 통하니까 이렇게 십자가를 그리니까 대번이 알아요. 안 믿는 사람도 십자가 그리면 다 알더라고. 어린아이도 다 알더라고. 크리스찬 하니까 안 믿는 사람도 다 압니다. 크리스찬, 나 크리스찬. 그리고는 남편 붙들고 앞에 자다 말고 딱 앉혀놓고는 막 한국어 성경 창세기서부터 막 제가 읽어주면서 남편을 전도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한국말 못 알아듣지만은 무조건 아멘 하라고 시켰습니다. 무조건 아멘하면 복 받으니까 그냥 아멘 그러니까 같이 아멘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을 계속 앉혀놓고 일주일 동안에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부흥회를 했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군대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알아가신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 아멘. 제가요 그 찬양을 그냥 무조건 막 한국어로 막 부르면서 그때만 해도 일본어, 히라카나, 카타카나도 전혀 몰랐습니다.
아주 인사법도 모르고 갔습니다. 오하이오, 곤니찌와 곤방아도 모르고 갔습니다. 무조건 한국말로 그냥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일본어 성경을 사다가 대조를 시키면서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냐? 우리 남편도요,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대. 자기도 그게 궁금했다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그런 게 없잖아요. 불교에서 그래도 남편이 높은 지위가 있고, 집안에서는 장손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장손이에요, 집안에서. 그러니까는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는지 그게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성경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세상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남편한테 계속 양쪽, 저는 한국어, 일본은 일본 성경 읽어가면서 계속 성경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남편이 성경을 읽으면서 점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고, 우주 만물 창조자가 누군가를 알게 되면서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변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 바로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남편이 알게 됐습니다. 자기들은 수십 년 동안에 지금까지 조상 대대로 물려온 우상, 집안에, 나는 집안에요, 우상들이 이렇게 인형 같은 게 많아요. 그 인형은 그냥 장난감으로 놓은 줄 알지 신으로 모시는 줄 몰랐어요. 수십 가지가 있어요. 그게 다 신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부추단, 조상님들 섬기는, 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부추단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부추단 없으면 난리가 납니다. 자살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부추단 있고 수십 가지 잡신이 있는데, 남편이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점점 자기가 알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풍성해지면서 그가 깨닫기 시작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완전히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로부터 저와 함께 일본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가 세례를 받게 됐고, 그 후로 세례 받고 나서부터 제가 교회에서 이제 안방에서 개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근데 저희 집에서 가만 놔뒀겠습니까? 자기 집안의 장손 대대로 물론 그 장손이 예수쟁이가 돼버렸으니 집안에서 가만둘 리가 없죠. 난리가 났습니다. 대모 주동자는 저희 시어머니입니다. 시어머니가 온 집안 일가칠척들 유지들을 다 끌어모아서 매일 대모합니다. 저 한국년이 와가지고 우리 집안의 조상 대대로 물려온 전통을 깬다고요. 저 년을 내쫓아야 된다. 매일 대모합니다. 그리고 맨날 변도 싸갖고 다니면서,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말립니다. 하루는 저희 집안에요, 제가 이제 안방 개척을 이제 남편한테 허락받아가지고 방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예, 방이 이만해요. 100명 정도 들어가는데 옆에가 부추단이 있는데 베리자로 막아놓고, 그리고 이제 그 온갖 잡신들을 다 태워버리고 그러고서 있는데, 바로 강대상이 앞에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저 부추단 저거 버릴까봐 두려워서 다들 쫓아온 겁니다. 데모하러 왔습니다. 수십 명이 우리 그 강단 앞에서 모여가지고, 저는 또 착각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나를 내쫓기 위해서, 데모하기 위해서 온 것이에요. 그리고는 거기다 밥상을 갖다 막 차리고, 제가 한국 요리 이렇게 잡채라든가 이런 거를 만들어서 쫙 펴놨어요. 삿대질을 하면서 어디서 조선년이 와가지고 일본을 배울 것이지 어디서 이상한 종교를 갖고 와가지고 집안 분란을 일으킨다고, 조선년이 만드는 요리는 더러워서 안 먹는다고 침을 막 뱉고 요리에다가 가래침을 막 뱉습니다. 그리고 잡채에다 가래침을 뱉는데 내 앞에다 갖다 놓습니다. 먹으라고. 아무 소리 않고 침을 뱉은 잡채를 제가 먹었습니다. 먹는데 속에서는 메시껍지만은 그래도 이를 악물고 먹었습니다.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 먹고 났는데 눈에서 눈물이 막 쏟아집니다. 내가 옛날에 주님 만나기 전에는 죄를 지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선을 베풀었지만은 지금은 선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선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 내가 지금 받는 이 고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선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먹으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막 삿대질을 합니다. 온 집안이. 그때 제가 부른 찬양이 거기서 1호를 받은 게 있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 찬양을 부르는데 눈에서 눈물이 그냥 막 쏟아집니다. 그런데 우리 일본 찬양을 부르니까 일본 사람들이요, 저희 친척 그 아줌마들이 조용하게 듣고 있더라고요. 남자들은 여지없이 술 먹고 막 삿대질을 하고 빨리 내쫓으라고. 그리고 저희 남편한테 저보다도 더 핍박을 강하게 합니다. 남편한테 뭐라냐면 첫째, 조건을 줍니다. 첫째, 간판을 뜯어라. 모가미 사랑교회 간판을 뜯어라. 두 번째, 한국 며느리를 한국으로 내쫓아라. 세 번째, 불교로 돌아와라. 이 세 가지를 들어주면 당신 진 그 빚도 내가 다 갚고 다른 여자도 중매하고 너를 살게끔 해주겠다. 저희 남편은 그 조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우리가 생활에 얽매이는데, 당장 생활이 필요한데 이 세 가지 조건만 내가 들으면 집안이 평화롭고 고생할 일이 없는데 남편은 고난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이거 조건 다 해줘도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를 지셨대요.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수를 믿으세요 하고 남편이 오히려 그 조건을 무시하고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을 향해서 막 욕하고 삿대질을 하고 난리가 나는데 이 남편이 옛날 승질 같으면 그냥 이게 날라 같은데 이거를 꼭 참느냐고 이장병 걸렸어요. 남편이 참았어요. 그래서 왜 참느냐니까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 나도 가족들을 사랑해야지. 그래서 참았다는 겁니다. 남편도 눈에서 눈물 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이 핍박과 환난을 받지 않는데 조용할 텐데 예수님 때문에 처음 받는 환난과 핍박입니다. 남편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도 남편은 나를 믿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내를 믿고 하나님을 믿었단 말입니다. 아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핍박도 다 감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막 각서를 쓰라고 하는데 견디다 못해 남편이 각서를 쓰더라고요. 결국은 썼지만은 나중에 간판 뜯기고 말았어요. 결론은 간판이 뜯겼지만은 남편은 그래도 그 마음에서 어머니가 나를 내쫓는다 하더라도 나는 마누라를 버려도 나는 예수를 버릴 수 없습니다. 내가 이제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이 하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자유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 미친놈이래요. 저놈이 빠가래요. 빠가. 어디서 조선년 만나더니 완전히 헷가닥했다 그러는 거예요. 미쳐도 정상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한테 완전히 사로잡히고 예수한테 완전히 미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 한 사람 전도하기 100명이에요. 쉬운 게 아닙니다. 한국 사람같이 와 하고 몰리는 곳이 아닙니다. 1대1입니다. 그들은 한국같이 뭐 예수 믿으세요 한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가 스스로가 목회자, 성도들이 예수 믿는 향기를 풍기고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들에게 그걸 보여줘야 합니다. 말로 다 예수 믿으라고 한다고 그 사람들이 믿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남편 하나 구원시키기 위해서 10년을 고생했습니다. 산나무 뜯어가면서. 그래서 남편은 결국 그 영적 싸움에서 남편은 끝까지 둘이 손잡고 매일 눈물로 기도합니다. 우리 둘의 싸움을
내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동화의 복음 하면서 둘이서 같이 손잡고 막 찬양하고 6개월 동안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결론은 가족들이 다 포기하고 떠났습니다. 이제는 네 맘대로 하라. 그때부터 뜯겼던 간판을 다시 걸고 그야말로 영적 전쟁을 한 겁니다. 그곳에 1만 가구가 삽니다. 십자가가 없습니다. 산골입니다. 눈보라 같습니다. 5m 6m 눈이 내리는 곳입니다. 아무도 찾아오는 그곳. 그 한 영혼을 바라보고 제가 그곳에서 희생하면서 이곳에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만 있다면 지옥 가는 저 백성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백성들이 구원받아 천국만 갈 수 있다고. 내가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이미 나는 한 번 죽은 몸이라 두 번을 못 죽겠냐. 목숨 걸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마을로 전도하러 다니고 일본 깡패들도 전도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교회가 3년 동안을 방에서 4평짜리에서 시작하다가